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드디어 2차 백신을 맞았다고 말씀드렸죠.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이번에 2차는 교차 접종으로 화이자를 맞았어요. 쓸데없는 걱정들이 막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2차를 맞으면 더 아프다더라. 화이자가 더 아프다더라. 교차 접종이 뭐 안전하다더라.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또 그런 후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걱정이 있는데 뭐 1차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으니 2차는 또 어떨까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맞고 약을 잘 먹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목요일 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금요일 날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아프니까 이제 끝났다 해서 어제는 약도 안 먹고 있었더니 팔이 저려오기 시작하고 팔이 안 올라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막 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참 약 잘 듣죠? 30분 만에 싹 가라앉고 안 아픈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 이미 내 믿음 충만해. 난 이미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난 이미 말씀 많이 봤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갔으니까. 이제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내 신앙이 조금 집중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사탄이 공격해 오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아프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불안과 고민 속에 살아가죠. 그러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비해서 참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한다는 그런 영역이 성인이 된 지금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었잖아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염려해 줬고,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어른들이 더 걱정해 주고 염려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염려가 덜했어요. 성장해 가면서 스스로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는 때가 찾아오게 되지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찾아왔습니까? 시우가 바로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고3. 이제 내가 내 앞길을 결정하고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될 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죠. 이상하게요. 그 시간이 지나면 염려할 게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나이 들고 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더 많은 염려와 불안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옴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염려는 더 쌓여만 가지요. 근데 나이 들고 나면 노후에 대한 또 염려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계획대로 예정대로 되어질 그 염려할 영역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면 이제 뭐 염려할 것이 없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노후 준비 다 됐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염려하는 대로 가지도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7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이분의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뭘로 등재되었을까요? 이분은 과연 무엇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랐을까? 맞춰보세요. 혀 길이? 아니면 키? 허리? 허리가 얇아서? 자, 또 뭐? 나이로 등재됐습니다. 이분이 기네스북에 등록된 이분의 사망 나이는 122세. 무려 122년 164일을 살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요, 이 할머니, 지금은 젊은 여성이지만 이 할머니는 84세에 펜싱을 시작했대요. 84세에. 그리고 114세에는 영화에 출연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114세에. 더 놀라운 것은 90세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주택연금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분은요, 90세가 되어서 이제 돈이 부족해지니까 47세인 이웃집 변호사와 자신의 주택에 대한 사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계약 내용은 이래요. 이분은 90세고 계약 당사자는 47세의 변호사입니다. 이 칼망 할머니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변호사는 이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매월 2,500프랑씩을 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를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이 변호사 생각하기에 지금 이미 90세니까 1년 살고 죽어도 우습지 않을 만큼 나이가 많잖아요. 심지어 만약에 100세에 죽는다고 해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120세가 되던 해에 변호사는 77세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변호사는 77세에 세상을 먼저 떠나고 이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지급해야 되는 돈은 자녀들이 인계받아서 122세까지 2년을 더 지급한 이후에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그 집을 받아올 수 있었대요. 무려 집값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 변호사 입장에서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의 예정대로라면 이 할머니는 100세 되기 전에 벌써 돌아가셨어야 되고 시세보다 훨씬 싼 금액에 이 집을 사서 엄청난 금액을 남겼어야 하는데 그 집을 손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돈 염려할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지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염려를 떨쳐버리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들을 보완하고자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염려들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만 특히 그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로 헌신되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을 더욱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들 내가 다 지키고 살아가야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 소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수많은 적들이 늘 공격해와요. 특히 사단은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고자 우리의 연약한 감정들을 공격해오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22절과 29절 두 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요. 22절에서 사용된 염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메림나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약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마음이 심란한 상태, 뒤숭숭하고 막 혼란스럽고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29절에 사용된 염려라는 단어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요, 메테오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불확실한 상태,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걱정으로 멍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보다 더 깊이 염려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멍해 있는 상태를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자신을 알라. 저는 이 말을 죽을 때까지 안 잊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수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석가모니의 이름 뭐라고요? 석가모니 이름 제가 전에 알려드렸는데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어떻게 배웠냐면 고구마 시커멓게 타다. 고구마 시커멓게 타다. 그래가지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이분이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내 꼬라지를 알아야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역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능력, 너의 한계, 너의 부족함을 인정해. 네 스스로는 안 돼. 너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수 없어. 네가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삶 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두 가지의 주제를 지적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쓸데없는 일에 애쓰지 마.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잘 정리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잡하게 어질러진 가운데 자신만의 질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후자에서 찔리는 분들 분명히 계시지요. 저는 전자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 전자예요. 왜냐하면 어질러 있는 꼴을 못 봐요. 웬만하면 이런 각도 잡혀 있어야 되고요. 내가 꽂아놓은 책은 그 자리에 꽂혀 있어야 되고요. 흐트러진 걸 보면 막 마음이 심란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반면에 그냥 어질러져 있어도 그게 마음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저희 집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분이 있었죠. 지금 다 출가하셨어요. 지금은 안 그러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우연히 한번 그분 자취방에 갔는데요. 집이 난장판이에요. 침대 위에 온갖 책과 노트북과 과자와 옷가지들이, 이불들이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침대 위에. 그런데 이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눕는 곳.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노트북 꺼내고 과자 먹고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화내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자기만의 질서가 깨져서 어디 뭐가 있는지 오히려 못 찾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질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거 보면서 왜 저러고 살아? 좀 정리 좀 하고 살지. 내가 좀 해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쓸데없는 일에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만의 법칙이 있고 그 사람만의 질서가 있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내가 해야 할 일들만 하면 되고 내 삶의 영역만 걱정하면 돼요. 남에 대해서 쓸데없는 일 애쓰면서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삼음절로 뭐라고 합니까? 오지랖이라고 해요. 괜히 오지랖 부리다가 혼자 고통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음식이나 옷,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 필요에 집중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육체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너무 거기에 집중해 있다면 조금
우리가 느슨해질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뭘 입고 나갈까? 여러분, 뭘 입고 나갈까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죠. 이런 부분은 남자들이 조금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뭐 대충 촥촥촥 하고, 저 머리 이렇게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저녁 때 머리 감고 다 말리고 자면 아침에 착착착 하고 스프레이 뿌리고 딱 하면 끝나요. 여성분들은 아침에 또 드라이 해야 되고 또 화장해야 되고, 그런 거 보면 참 남자로서 태어난 게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될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오늘은 어떤 헤어스타일이 좋을까? 오늘은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루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생각들로 인해서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이 우리를 더 정신없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더 좋은 음식 먹고자 하는 고민 나쁜 게 아닙니다. 더 멋있는 옷 입고 싶은 심정 뭐 중요해요.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들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고 너무 신경을 쓰는 그 시간들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만큼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거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염려와 생각들을 담고 있다 보니 주님을 종종 잊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까마귀와 새들을 가리켜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방치하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 육체적 필요에 집중하는 그 시간보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세요. 저희 집에 저녁 시간만 되면 제비들이 그렇게, 아파트 저희 14층인데 제비들이 막 5-마리가 막 날아다녀요. 도대체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저녁 시간만 되면 그래요. 밥 먹을 시간만 되면. 제가 제비야 제비야 부르면 도망가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제비가. 여러분, 얘네들 막 날아다니는 거 보면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무슨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가끔 까치들이 막 모여들어요. 제가 얘기를 했나 아는 것 같은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빗자루질을 했어요. 담배꽁초가 있고 그러니까 막 빗자루질 하는데 까치 한 마리가 이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깍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치가 싫은 거예요. 까치를 향해서 빗자루를 오이 했어요. 날아가더라고요. 잠시 후에 4마리가 날아와서는 우리 옥상에 2마리, 건너편 옥상에 2마리, 10분 동안 저를 향해 깍깍거리는데 무서웠어요.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요?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쟤네 왜 저래? 뭐 이러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10분 동안을. 무서워서 얼른 들어갔어요. 이것들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니 새들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걱정할 일들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과의 소통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애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러분, 생명 연장의 꿈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보다 오래,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연구하고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물론 과거에 비해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오래 살아요. 의료기가 또 발전하다 보니까 실제 인간의 수명은 이전과 비교할 때 많이 늘었습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와 어떤 노력이 아니라 염려만 하고 고민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리가 좀 안 쑤셨으면 좋겠는데. 노력이 아니라, 연구가 아니라 염려하고 고민만 했다면 우리도 빨리 죽지 않을까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섭리를 바꿀 수도 변화를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섭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을 정해두셨고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수명은 그분이 정해두신 그 시간 안에서 단 하루도 늘거나 줄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에 주님이 데려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꽃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여러분, 사람은 뇌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뇌가 죽으면요, 살 수 없지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뇌를 다쳐서 죽으면 병원에서 뭐라고 판정을 내립니까? 뇌사라고 이야기해요. 뇌가 죽었다. 그러면 그 뇌사 판정받은 사람을 계속 산소 끼우고 10년, 20년 데리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장기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꽃은 뇌가 없어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뇌가 없어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통해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꽃으로 하여금 뿌리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비를 내려 수분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이 연약한 식물은요, 아침마다 새로운 햇살 속에서 꽃을 피우고 정해진 계절에 따라 무성하게 자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지도 않고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는 이 백합꽃의 아름다움이 온갖 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했던 솔로몬의 부와 영화보다 더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백합꽃의 이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가진 부와 영화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더 잘 입혀주시고 더 잘 먹여주시고 더 잘 성장시켜 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이죠. 안타까움에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에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뭡니까?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염려와 고민, 근심들이 가득한 우리는 여전히 마음 복잡할 정도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아가요.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지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물론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래야 더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더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을 성실히 살지 못하면서, 지금을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지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미래에만 맞춰져 있다?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 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중요한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오늘을 채워나가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리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며 여전히 불안한 내일을 염려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갓난아기일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갓난아기가 엄마가 분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갓난아기가 안겨가지고 분유나 제대로 먹일 수나 있을까? 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응가를 해놓고 이제 엄마가 기저귀를 가려고 하는데 기저귀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아기는 그냥 엄마에게 맡겨놓는 거잖아요. 알아서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때에 따라서 약도 먹여주고 분유도 먹여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애가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은 누가 합니까? 고민은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고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염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들 같이 그렇게 수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1절에서 구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용돈 좀 주세요. 부모님한테 용돈 좀 주세요. 한마디 해놓고 줄 때까지 버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줄 때까지 땡기는 거예요. 용돈 좀 주세요. 제발. 참고서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주어질 때까지 쫄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만 하고 관두면 정신없는 부모님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그 한마디만 듣고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서 머릿속으로 울려서 빨리 안 주면 귀찮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까지 집요하게 추구하고 집요하게 구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 나와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뒤흔들어서 빨리 안 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세상적인 물질과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하셔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아니,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 속에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유용한 것들, 물질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육신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들, 그러나 영원하지 않고 없어질 것들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만 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삶의 가치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얻은 것은 지금 당장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그 귀중히 여겼던 것이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나는 10년 살 수 있다, 20년 살 수 있다, 나는 100세 이상 살 수 있어 라고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인도가 코로나19로부터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대요. 인도가. 이야, 대단하다 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집단 면역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예견하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코로나19 걸려서 죽을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는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물질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품에 안길 때에 저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의 집이 아름답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쌓아놓은 만큼 그만큼 저 하늘 저 천국에 내 집이 마련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비록 작은 집에 단칸방에 살지언정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살자고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 땅에서는 원룸에 살지언정 거기서는, 제가 작은 소망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서는 저희 집에 조그마한 수영장 하나 있고 뒤에 놀이터 하나 있는 거, 캐리비안 베이 같은 수영장에 에버랜드 같은 놀이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천국 가서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선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쌓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쌓아놓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재물을 막 움켜쥐고 여기서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필요해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마음과 물질과 생각들이 적어지면 하나님께 쌓아놓을 게 없어요. 이 땅에 쌓아놓느라 하나님께 쌓아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쓰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핵심은요,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며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한 박사님이 만났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요즘 근심하고 고민합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기 분유값도 필요하고 기저귀값도 필요하고 또 와이프 산후조리 하려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필요하고 또 내가 혼자 일해 벌어야 되니까 또 먹을 것도 돈도 필요하고. 이 박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분유값 얼마요? 기저귀값 얼마요? 산후조리원비 얼마요? 먹고 살 거 얼마요? 그럼 토탈 얼마입니까? 금액을 딱 얘기했더니 그럼 그 금액만 고민하세요. 그 필요한 그것만 고민하세요. 차라리 이거 다 고민하지 말고 이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거 하나 고민하고 그것만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수많은 염려와 고민으로 갈등으로 머리에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내가 뭘 염려하는지,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돈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사랑한 자녀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마음 쓰고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 내 필요를 아시지요?
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자격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것들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